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 구절만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종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우리가 불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장은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또 우리가 연관해서 봐야 되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또 요한계시록이 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종말의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온다는 거예요. 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올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대충 알아듣을 사람만 듣고 문명이 발달된 사람 듣고 문명이 좀 발달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문명이 발달이 못 돼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었다. 그럼 천국 가서는 그들이 핑계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었냐? 그러면 내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쩌면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 고통이 계속해서 따른다는 거예요. 아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아픔이 있고 또 영적으로는 미혹된 일들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이 있는데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배도. 그런 가운데 또 하나가 아픔이 뭐냐면 순교적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픔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적 상황까지 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계속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깊으면 뭐가 올까요? 새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이 세상의 어두움의 시간은 뭐냐? 영적으로 빛을 밝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그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그것들을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을 참 믿고 힘들고 우리가 잘 믿으면 복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 복 받기 이전에 오늘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 가정 속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는 그 믿음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된다. 민족이 뭘까? 민족. 인종적이란 인종.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군중.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외에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인종, 소수 집단까지도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 민족.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소수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있기 때문에 다 인종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아서 같은 말을 해도 그런데 단일 민족으로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다른 종족들이 있어요. 다른 인종들이. 그래서 말이 다르고 다 그렇죠. 생활 풍습이 다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작은 그런 소수 집단 민족까지도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 재림의 소식들, 그런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 재림 오시는 그 계시록의 말씀까지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목숨 걸고 이제 선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의 그 선교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아까워요. 그렇지만 내 목숨 아깝고 또 나를 위해서 내 인생 잘 살고 싶고 뭔가 좀 더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 싶고 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려놓고 저 산지 오지까지 뭐 정말 목숨 걸고 내놓고 이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의 부분의 삶은 첫 번째는 목숨 걸고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훈련 받으면 이제 그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할 때 의식들은 다 이렇게 머리카락도 잘라놓고 뭐 손톱도 잘라놓고 뭐 그런 거 어쨌든 그런 하는 의식도 있다 하더라고요. 뭐 하는데 어쨌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게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상에 정언되어야 하는데 이 정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마르티리온 그렇게 씁니다. 마르티리온. 이 마르티리온의 말은요. 순교자라는 그 말이 마르티스라는 그것이 순교자라는 뜻인데 그 마르티온과 마르티스는 같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순교가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건 바로 순교적 사명이다. 그걸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늘 그 순교적 아픔이 이제는 계속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선교적 사명감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들을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이게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의 이제 교단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교단에서 조금씩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물질로 후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선교비를 모집해야 돼요. 자기가 모든 걸 다 감당해 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냥 몸만 보내는 거예요. 몸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늘 이게 물질적 압박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제일 두려운 건 뭐냐? 우리나라가 옛날에 IMF 외환 위기 거치고 또 코로나 거치고 이러면서 국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일 그들의 삶도 늘 힘든 거가 제일 교회가 재정으로 긴축할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선교비 이제 줄이는 거고 선교비 끊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거기에서 선교지로 가기까지는 그들의 삶의 각오는 뭐냐? 순교적 각오예요. 그게. 내 삶을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국내에서 뭐 이렇게 전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이게 순교적 마음으로 전도하면요. 전도 못할 사람 없어.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뭐 교회 오면 좋고 뭐 안 와도 그 보니까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의 뭐 전도 왕들의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순교적 각오예요. 순교적 각오. 내 물질 갖다 들고 시간 갖다 들고 내 간 빼내고 내 안에 있는 뭐 창자까지 다 빼가지고 그들한테 줄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새는 전도가 안 돼요. 어쨌든 오늘 이 민족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것은 순교적 각오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이게 보니까 천년 왕국의 축복이죠. 이게 계시록 20장에 이게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을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란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 순교의 상이 그래서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순교가 그렇게 크냐? 내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물질을 뭐 많이 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축복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내 목숨 드리는 것만큼 축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 우리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상급.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교회 일들을 하고 주의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하시게?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이루는 시간이다. 그게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이거 해야 내가 또 한 달 수입이 있고 월급 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회사 때려치우잖아요. 회사 때려치우고 뭐 이거 안 해도 내가 뭐 밥 못 벌어 먹나 하고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뭐 나와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싫은 소리 듣고 좀 힘들어도 왜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가정에 목숨을 연계하는 돈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묵묵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 하늘나라의 상급이 오늘도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다 목배임을 당한 자.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즉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 666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거기에 보니까 천국에 와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좀 순교적 사명 감당하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못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로 인하여 그 간접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또 뭐 좀 여유가 있으면 아니면 콩나물값 아껴서라도 내가 선교를 위하여 물질도 드리고 그게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그 순교적 사명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겠다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 온 세상이 뭘까요? 전 세계, 세계적으로 지역을 넘고 지리를 넘어서 초월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완전체 전 지구에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에 주의 재림이 오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요 이게 문화가 다른데 가서 산다는 건 참 이게 엔간한 정신 가지고는 살기 힘들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보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올 때는 살기 힘들잖아요. 이게 지역을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게 지역을 바뀌면요 거기에 대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걸 극복한다는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자기 동네를 잘 안 떠나려고 하잖아요. 왜 다른 동네 가도 내가 살던 그 동네하고 조금 다르거든 그게. 그래서 그 동네만 계속해서 뺑뺑뺑 돌면서 이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물며 이게 내가 살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건 문화적 충격이 엄청나요 그게.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처음에 가면 문화적 충격에 엄청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수병이요 참 사람을 잡는다고 합니다. 향수병이. 그래서 포기하고 올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건 자녀들 이게 교육이 참 힘들다고 그러게.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우리 동기들이 하는 데 보면은 이게 걔들은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 떨어져 사는 것들이 교육이 나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게 선교지 갔어도 부모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학교 때문에 떨어져 살게 되고 뭐 하여튼 뭐 초등학교 뭐 떨어져 사는 게 그렇게 그들에게는 뭐 훈련이 돼요. 훈련이. 어쨌든 오늘 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오겠다. 그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가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 선교사님들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그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늘 그것들이 항상 맨 윗장에 맨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 누가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을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전 세계에 전할 그 복음을 가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증거되어져야 그게 복음이지 내 혼자서로 끝나버리면 그건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믿음의 백성들을 드날 수 있도록 전 세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힘써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듣는 불평등 속에 있지 않기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핑계거리를 사람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그 사건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주일날 삶의 사명은 뭐냐?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 듣는 자는 못 오는 거예요. 그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그러니까 내가 뭐 전도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그건 뭐랄까 그건 좀 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뭐냐? 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그 방법에 내가 서임 받는 거예요. 전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에 전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들이 천국 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부르심 앞 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냐? 내가 첫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다. 로마에 가는 게 바울에게 그만큼 큰 하나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러니까 아무나 로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뭐 쉽게 로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그 큰 도시에 가서 그 문명을 잊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스바냐까지 복음 전하는 거다. 스바냐.
이 스바냐가 뭐냐면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적인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모 반듯하고 로마가 세계 중심이고 그 제일 끝에는 이 스바냐, 오늘날 스페인이 그 땅 끝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거기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 소원인 것을 늘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실현이 되죠. 어떻게? 제수의 몸으로.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을 듣고 로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로마에 보낸 사람, 로마 교회 편지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그러면서 결국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거기 가서 가택연금에 의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생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스바냐까지 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 끝까지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동참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세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뭐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 할 사람이 하고 나는 그냥 막 여기서 뭐 대충 뭐 하자. 그건 오늘 여로보암의 그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 주관의 신앙. 그 할 사람은 그거 하고 내 할 사람은 내하고 지 할 일 지하고 내 할 일 내가 하면 되지. 아니요. 복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예외가 없어요. 다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선교의 열정, 다시 말하면 전도의 열정. 하나님, 내가 땅 끝까지는 못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주변,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전도하겠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예루살렘을 전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유대를 전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마리아를 전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동참.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라. 동참해라. 우리가 그거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오늘도 이 일들에 선교의 열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이 시대를,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무엇이 온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 세상의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이 알파는 그 라틴어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그 알파벳이고 오메가는 맨 끝이에요. 그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그제 끝이 오리라. 그 불교의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냐면 순회적이에요. 순회적. 순회한다는 것이죠. 내가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업보를 쌓아야 되고 그 업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음 세계에는 뭐 짐승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윤회한다고죠. 윤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말씀을 기억한다면, 세계관을 갖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옳은 역사관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윤회가 맞을까? 직선적인 처음과 끝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것 맞을까?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생에 기억해야 되고요. 이 끝, 내 개인의 끝도 있고, 우리의 삶의 끝도 있고, 또 한 계절의 끝도 있고,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도 끝도 있다. 그래서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종착점에 이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끝이라는 그 단어 속에 관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관사.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의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게 문법적으로 보면 유일한 것에 그렇게 관사가 붙잖아요. 유일한 것에. 그러니까 시작 시점에서 모든 장소라 의미 보가도 어느 인격적인 어느 것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오셔야 될까? 응?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맞아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 그때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악한 짐승, 적그리스도를 멸망하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악한 그것들을 거짓이라고 밝혀내는 시간이 언제냐? 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짐승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고 윗선하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악함의 것들이 이 시대는 무엇이 악인지 그런 옳은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정말 악하고 이것은 선하다, 그것을 판가름해 주는 시간이 바로 이 주님 재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악한 사탄의 적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때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주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우리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을 가르는 거예요. 그 가름 속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갔을 그때에 그 올라가서 구름 속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동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왜 하늘로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 그대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재림하시겠다.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다시 그대로 너희들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세상의 끝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맞이하려면 오늘도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의 사명 정인자가 돼요. 정언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오늘도 우리가 이르러 정언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20세기만 하더라도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어요. 그게. 왜? 사람이 직접 가야 되니까. 19세기 선교가 이렇게 활발된 시대는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건 한 200년 그 정도 어간 이게 밖에 안 돼요. 그게. 그 전까지는 사람이 직접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문명이 발달될수록 이제 TV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안테나 그 비행 접수 같은 그런 그 아시죠? 그런 거 보급하기 CTS나 CBS 그런 데에서 많이 했어요. 그게 우리가 그런 데 선교 헌금 보내면 이제 그 전파로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는 인터넷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모든 것들을 줌으로 이제는 실시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말이 안 통할 때는 그 말을 배워서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어도 하나 복음 전할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의사소통이 되기까지 복음 전하기까지는 뭐 3, 4년, 4, 5년, 그래도 10년 정도는 걸려야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의미도 전달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번역기가 이제는 있는 거예요. 번역기가. 여러분 이제는 영어 한마디 못해도 여러분 TV나 이런 게 예능 프로그램 보면 외국 가서 그 인터넷 그 번역기 돌려가지고 앱으로 하면은 다 이제는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뭐 별 지장 없이 외국에 다닐 수 있어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제는 예수 못 믿었습니다. 그 정도로 핑계하지 못할 만큼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증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핑계하지 못할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정인되리라. 먼 나라까지. 아주 소수민족 하나까지도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교회 오지 않으면 참 예배 드리기 힘들었어요. 혼자 예배 드리니까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요새는 예배 못 드렸다 핑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인터넷에 의해서 유튜브에 의해서 뭐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다 갖춰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오늘날의 이 시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게끔. 이 시대의 과학의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핑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시니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요한이 대답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주님 맞이하는 그 복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그때 한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그때는 암흑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고 전혀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서 침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초림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길을 광야에서 엘리야처럼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아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침례 요한이 증거하면서 누구의 길을 준비했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침례 요한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셔야 돼요. 재림의 주님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구원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림의 주님은 누가 증거해야 되냐? 이 시대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의 소리, 발자국 소리가 이제는 늘 이야기하지만 뚜렷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사회적 현실이 사탄의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보면 되시죠. 왜 사탄이 최후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이 시대를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자기는 최후의 멸망당하고 최후의 결박당해서 그 순간을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듦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초림의 시대에 침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초림의 주님이 오실 때 시몬과 안나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 오심을 그의 평생에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초림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게. 시몬과 안나를 중심으로 해서 들에 치던 양을 치던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 이런 사람들밖에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거기 가서 예배 경배한 거죠. 다른 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헤롯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는데 누구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헤롯이 그 서기관들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어쩜 뭐 왕이 나고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게.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 이 재림의 이런 심각한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앞에 우리 가슴 속에 새기지 않으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셨다 해도 기름이 없어서 주님 못 맞이하는 거예요. 등과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요. 그렇게 껴있지 않으면 시몬과 안나 같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주신 내 모든 것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그런 믿음 가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그 귀한 소식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그 주님 맞이하면서 천년 왕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주의 오심의 그 소리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문명의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복음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또 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런 믿음의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살게 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